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서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66권의 성경 중에서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우신가요?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새벽에 잠이 깨서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병원 진료실 앞에서 결과를 기다릴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까요? 자녀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까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줄까요? 오늘 제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30년 목회 생활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붙들었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7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특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의 곁에 있어줄 말씀들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어도 좋고 밤에 잠들기 전에 읽어도 좋습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언제든지 펼쳐서 읽으면 됩니다. 제 수첩에도 이 7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벌써 10년째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힐 때도, 신방을 가기 전에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이 말씀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던 집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더니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사업이 무너져서 빚더미에 앉았던 권사님이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우울증으로 약을 먹던 청년이 이 말씀을 암송하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7개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수첩에 적어두시고,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하시고, 침대 옆 탁자에 붙여두시고, 냉장고 문에 붙여두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두려움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하루 종일 불안하신가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은퇴 후에 상, 건강 문제, 자녀들의 독립,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등 새로운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4가지 놀라운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둘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셋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넷째,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병원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밤에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분은 극심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수첩에 적고 하루에 10번씩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말씀을 속으로 암송하셨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울 때도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평안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제 마음을 지켜주었어요. 지금 그분은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평안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요즘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걱정이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하신가요? 관계가 깨져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힘드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경제적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실제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이 먹을 풀을 찾아주고 마실 물을 찾아주고 쉴 곳을 제공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양은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목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정확한 때에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목자는 양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공급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통장 잔고가 걱정될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건강이 염려될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을 상담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처지였고 자녀들 학비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시편 23편 1절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100번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이 도와줬던 친구가 연락을 해왔고 그 친구의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의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도 정확한 때예요. 이제 저는 정말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한 때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신가요?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은 힘이 나지 않는 것을 느끼시나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기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의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육체적 피곤함, 정신적 지침, 영적 침체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회복력도 느려집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면 금방 몸이 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그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유가 없었고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경제적 문제도, 관계의 갈등도, 영적 침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려운 일을 앞두고 두려움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70대이신데 남편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을 돌보느라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가끔은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이 말씀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다가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육체적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치매였고 돌봄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사명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 힘으로는 하루도 못 버텼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매일 아침 새 힘을 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힘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까? 그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드십니까? 좋은 일만 생기면 믿음을 지키기 쉬울 텐데 힘든 일만 계속되어서 답답하신가요?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로우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 그런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바로 그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포함됩니다. 이해되는 일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요리할 때 여러 재료를 섞으면 새로운 맛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경험들이 합쳐져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선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 더 깊은 사랑, 더 강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30대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분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몇 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채플에서 로마서 8장 28절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선교단체를 운영하며 수백 명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사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요.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더 큰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저는 제 장애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십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선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여러 길이 앞에 놓여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결정을 미루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작은 일상의 선택부터 인생의 중대한 결정까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정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쓴 잠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명철은 우리의 지혜와 판단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십시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제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십시오.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작년에 한 권사님을 상담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도시에서 같이 살자고 했고 남편은 시골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자녀들 곁에 있으면 손주들을 볼 수 있지만 남편과 갈등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시골로 가면 남편은 좋아하겠지만 자녀들과 멀어질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잠언 3장 5-6절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골로 가되 자녀들을 자주 방문하고 영상통화로 손주들을 보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계시며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자녀들을 만납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대로 했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저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너무 지쳐서 쉬고 싶으신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 상태이신가요?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으신가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드신가요? 어디에서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짐을 지고 갑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경제적 부담, 건강 염려,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 짐들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을 돌봐야 하고, 자녀들을 걱정해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버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초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수많은 규칙과 규정들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애써도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었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내게로 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는 사람, 짐진 사람, 지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쉼, 영혼의 쉼입니다. 죄책감에서의 해방, 불안에서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평안입니다. 이 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입니다. 여행을 가도, 잠을 자도, 돈이 있어도 얻을 수 없는 쉼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쉼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칠 때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께서 쉬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인데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빴습니다. 갑자기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고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공허함도, 외로움도, 무의미함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점점 좋아졌고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찾던 쉼이 바로 예수님께 있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제게 진정한 쉼을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제 영혼이 쉼을 얻었어요. 이제는 매일 주님께로 나아가요. 그곳이 제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아무리 지쳐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지치셨습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가요?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불안하신가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하십니까? 주변 상황이 불안정해서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건강 염려, 경제 불안, 가족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불안이 더 커집니다. 전쟁의 소문, 경제 위기,
기후 변화, 전염병 등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을 알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평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평안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쳐도 고난이 닥쳐도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작년에 한 권사님을 상담했습니다. 자녀가 중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극도의 불안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지만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날부터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성공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무엇을 두려워하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수술날 아침, 그분은 놀랍게도 평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자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그 평안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었어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붙들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불안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개의 성경 구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시편 23편 1절은 부족함 없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은 능력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네 번째, 로마서 8장 2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잠언 3장 5-6절은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길을 지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쉼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초청입니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7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바로 수첩에 적으십시오.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하십시오. 침대 옆에 붙여두십시오. 냉장고 문에 붙여두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개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으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